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5 종지용출품 제1절 보겠습니다. 이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하살들이 8항아사의 수요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종께서 만일 저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살아겠습니다. 지는 여기서 지용보살의 지용보살의 지는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그러니까 중생은 땅에 의지해 살잖아요. 새가 아무리 날아다닌다 해도 결국은 땅에 의지해 삽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해도 결국은 땅에 의지해 삽니다. 땅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용은 여서는 한의를 나타내고 한의, 기쁨, 한의란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용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이 1절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15절부터는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법화경에서는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문과 본문이 있어요. 1품에서부터 제14품까지는 정문에 해당합니다. 정문. 15절부터 마지막 품까지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문을 부처님으로 불처로 비유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적불에 해당하고 15절부터 마지막 품까지는 본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본불과 적불입니다. 본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적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세운 여러 불보살은 모두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적불에 들어갑니다. 본은 하늘에 있는 달이고 적은 물에 비친 달입니다. 어느 게 진짜냐 이 말이요. 본은 진이라 진. 그러면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본은 신발에 해당하고 적은 신발 자국에 해당합니다. 신발은 나한테 신기해 있는 신발은 하나지만은 발자국은 여러 개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보살이다, 무슨 부처다, 뭐다 전부 내세운 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적불에 들어가는 거라요. 본은 주인에 해당한다면 적은 객에 해당합니다. 객,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하는데 주인과 객, 손님. 자칫 잘못하면 북방불교는 손님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법화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제시하는 경이라요. 우리한테. 우리 불교에서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해삼길이라 이러잖아요. 성문영각 보살을 알고 나서는 부처님을 따라야 된다. 그거를 버리고 해삼길이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법화경의 말씀은 정문에 해당하며 장자도 적입니다. 정문에 있는 나라 사람이요.
지금부터 배우는 종지 용출품부터는 본문에 해당한다. 정문의 대표적인 품은 방편품이며 본문에서 대표적인 품은 열애수량품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문의 대표적인 것은 방편품, 본문의 대표적인 것은 열애수량품. 그러므로 종지용출품은 본문의 서문에 해당한다.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자 한다면 정문을 기본으로 삼아 공부하여 정문의 틀을 깨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믿음도 그러하다. 매일 우리가 본부를 놓치고 방편에 빠져서 호적거린다면 불교를 다닌다고 하고 절에 다닌다고 하고 불자라고 하지만은 내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기라고. 마치 서울대학교 옆에 사는 애가 서울대학교 갔다 하는 거 똑같다고. 그럼 이거를 확실히 알면은 뭐 지장도량이다, 문수도량이다, 아미타도량이다, 보현도량이다. 이거는 전부 아직까지 이 본불의 사상을 모르는 기라 이 말이지.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장애를 가도 말이야, 옛날에 장애 가도 뭐 슈퍼에 가도 뭐를 살까를 생각을 하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은 없거든. 불교의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선종에서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데 부채로 얼굴을 떡 가리고 나타났대. 그래 신선 바닥하면 안 된다는 기라. 누구를 보더라도 얼굴을 봐야 진짜 반 거지. 얼굴 가린 신선을 바닥하는 거는 그 얼굴을 부채로 가리면 그게 신선인지 아닌지 말이야.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확실하게 봐야 돼. 그래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건 뭐냐.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불 살조라고 그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게 뭐냐고 한다면은 모든 게 방편으로 설정된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라요. 우리 불교는 우리 모두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내가 부처가 안 되면은 안 된다 이 말이. 여기 살불살조라. 내가 부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다른 말로 수기경이라고 그래. 품마다 그 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개 품마다 너는 무슨 부처가 될 거다, 무슨 부처가 될 거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나 저기 있는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부처가 돼서 수기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수기를 뭘로? 경이 부처라. 경을 깨달으면 수기를 받는다 이 말이지. 그때 타방국토에서 온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기에 항아사 모래에 8배나 되는 수요라고 하였다. 이토록 엄청난 많은 대중이 부처님을 향하여 기립하여 모두가 합장으로 예를 올리며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는 장면이다. 그토록 많은 대중이 부처님에게 청하기를 제가 부지런히 정진을 더해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물론이며 서사하고 공양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신다면 저희는 마땅히 이 국토의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도록 하겠노라고 청을 하는 모습이다. 불자의 자세입니다. 본부를 알아차리면 차렸다 하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야 돼. 항하사수는 인도의 대륙을 굽이 흐르는 겐지스강을 말하며 겐지스를 다시 한역하여 항하라고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겐지스강 모래에 비유하기에 항하사라고 하는 것이다. 강변의 모래가 몇 개인지 어찌 헤아리겠노.
중생은 끝이 없는 기라. 그래서 사홍선에는 뭐라고 하느냐? 중생무변소원더라. 무변이 무변무진이라. 그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기라. 근가정진, 그는 열심히 이 말이야. 부지런히 열심히 이어서 가는 힘을 더해서 이 말이거든. 힘을 더해서 정진은 앞으로 나가는 거요. 있는 힘과 있는 마음을 다하여 수행하여 불도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자는 근가행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돈은 세월만 간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가 없으므로 항상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신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 기본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본에 철저해야 뭐가 된다. 이거를 유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본립도생이라 그래. 본립, 근본 본자 설립자, 길도자 나을 생자, 본립도생. 뭐든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되는 기라. 그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을 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피상피라고 그래. 구피상피. 개구자요. 피는 가죽이라. 그 다음에 상은 코끼리라.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개가 지레 생겼노? 그래가지고 발로 툭 차보니까 개가 자기도 모르게 코끼리 소리를 안 내고 개 소리를 낸다 이 말이요. 깨갱이랜단 말이요. 구피상피라. 아무리 수행자가 의복으로 가지고 치장을 하고 뭐 가지고 치장을 하더라도 누가 질문했을 때 답을 뭐 하면은 전부 구피상피라. 삼 절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보살 마하살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난자여.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사의 보살 마하살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건속들이 있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할 것이다.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타방보살들의 청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하신으로 나타나신 사바세계는 6만이나 되는 항아사 보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6만 항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6만 항아사 건속들의 개개인마다 또 6만 항아사의 건속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무량수이기에 항아사에 비유한 것이다. 이왕 무량수 얘기가 나왔기에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각이라 그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는 목숨 숫자라. 여기에 무량수는 헤아릴 숫자라. 여기는 모래를 못 헤아린다는 얘기라 그래. 끝이 없다는 얘기고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무량각이다 이라는데 무량은 똑같아. 왜 목숨을 얘기하느냐 하면 목숨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진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지. 진리의 생명은. 그 무량강에서 강은 빗강자인데 뭐냐 하면 진리는 영원하다는 기라. 계속 진리를 찬탄하는 기라. 이러한 무리가 내가 멸도한 뒤에 법화경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외우고 베끼고 또한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지금 사바세계에 살면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또 남에게 전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아주 속 깊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타방의 보살들이 자신들이 자체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노라고 부처님께 요청을 하자 이를 거절하시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에게 법화경을 공부하여 남에게 설할 수 있도록 노력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분발하여 법화경을 배우고 익혀서 인생의 집신서가 되도록 가행정진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전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그 뭘 전해야 되느냐? 일불승 사상을 전해야 돼. 일불승 사상을.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일불승을 몰라. 모를 때는 바로 일불승으로 오라가면 뭔가 잘 안 되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처음에는 계속 간세음보살이다 뭐 지장보살이다 이 찾다가 갑자기 뭐 서가모니불 하려하면 어색하다니까. 그거 뭐 또 헷갈린다니까. 아니 다른 경계는 이렇고 저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리. 방편과 비유를 말로만 아니고 내가 뼈에 사무쳐서 띠내야 짓게 되는 기라. 말로야 그거 누가 못 띠내노.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는 내가 알아차려서 띠내는 게 그때가 진짜가 되는 거요. 그때는 간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한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굽어 살피고 보고 드는 데 있어서 아주 장애가 없으신 분이다. 그거를 보살하러 시켰구나. 문수보살은 다름이 아니구나. 부처가 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일불성을 알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본문을 알려고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혜가.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 노래 잘하는 뭐 그 이박사인가 뭐 김박사인가 그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잖아. 지식은 안 돼. 지식은 끝이 있거든. 지식은. 그러면 보현보살은 뭐야 말이야. 보현보살은 여기 말하는 근가정진이 보현보살에 해당하는 기라. 늘 행해야 되거든. 베풀고 행해야 되지. 우리가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은 내가 간음보살이 되는 기고 그 어려움을 듣고 지혜의 말을 슬쩍 일러주면은 내가 문수가 되는 기고 네 얼마나 힘들어 네하고 나하고 뭐 저 어디 뭐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또 뭐 일을 도모하면 뭐 보현보살이 되고 그런 것이지 그 보살이 어디 있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 오대산 가기를 소원했다 한 사람도 있대요. 나는 그 오대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가봤는데. 일불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종지용출품부터는 뭐냐? 본불사상이라고 있잖아요. 본불사상. 요즘 말로 하면 체로금풍에 해당하는 기라. 체로금풍에. 벽압록에 나오잖아요. 체로금풍. 나무가 올 한여름에는 나무가 잎이 무성해가지고 나무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금은 가을바람이거든. 금풍은 가을바람이라. 낙엽 떨어진다 이 말이요. 낙엽이 다 떨어져야 나무 위의 본래 모습을 알 수가 있어. 그게 체로금풍이라. 그럼 나뭇잎은 이 선종에서는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우리 번뇌망상이거든. 제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체로금풍이다 이런 거지. 번뇌망상이 다 떨어지면 저절로 부처가 된대. 육아에서는 일하지 겨울이 돼야 소나무가 푼 줄을 안다고. 근데 오늘 그것도 안 맞더라고. 겨울 돼야 소나무가 벌겋더라고. 재선충이 걸렸다 하나. 근데 서면은 재선충이 어때요? 가사도 가니까 재선충 하나 어떻구만.
4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한량 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요 30 이상을 갖추고 한량 없는 강명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전부터 이 사바세계의 아래 이 세계 허공 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밑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모두 대중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아사의 건속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의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품에서 배웠습니다. 육종진동 기억하시죠? 육은 안입이 설신이라 다시 말하면 온몸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는 게 안입이 설신이가 우리의 몸을 주축하고 있는 거 아니요. 눈도 없으면 안 되고 코도 없으면 안 되고 귀도 없으면 안 되고 온몸이 기뻐하지 아니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자고. 삼천세계의 땅이 갈라졌다. 이렇게 땅이 갈라졌대. 땅이 갈라졌던 거나 하면 심계라. 심계.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기라.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볼까? 저 밑에 어디 나오던데? 한량하는 보살 마하살이 여기 있구나. 그 가운데 있던 한량 없는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다. 마음이 열리니까 보는 쪽쪽 붙여라. 두두 물물이 머리가 있거나 꼬리가 있거나 삼라만상이 부처가 아님이었더라 이 말이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세계다 이 말이요. 순간순간 계속 극락세계에 살아야 되지. 죽어서 극락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는 이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한 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요. 내일은 기약하면 안 돼. 순간순간. 그 보살들의 몸은 다 이게 뭐 금빛이요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다 부처더라 이 말이라. 나무도 필요해서 만들어놨고 풀도 필요해서 만들어놨고 이름 없는 꽃이라 해서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다 필요해서 있는 거라 이 말이라. 이게 그들 모두는 그전부터 이 사바세계의 아래 이 세계의 허공 중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공 중에 있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 어디에? 우리 마음은 자꾸 마음 한데 그 간 밑에 있냐, 그 대장 밑에 있냐, 심장 밑에 있나, 위장 밑에 있나, 몸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나 말이야. 허공은 걸림이 없는 당치거든. 허공은 비행기도 지나가고 우리도 뛰가고 뭐 매미도 날아가고 새도 날아가고 뭐 미사일도 날아가고 뭐 손을 휘저었으면도 전혀 걸림이 없는 거라. 걸림 없는 가운데 도를 이루어지는 거거든. 걸림 없는 가운데. 그리고 반야신경에는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우상이다.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부처가 된다고 그랬어. 걸림은 부처가 안 되는 기라. 이 모든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밑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밑으로는 우리가 저 하근기, 우리가 말이야 마음속 저 깊이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기라. 마음속 저 깊이에서부터.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모두 대중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우리요, 여기서는 이거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만항하사 건속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강해 보겠습니다. 지계진열, 모든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다.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심진이라, 심동이라 할 수도 있고 심진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려야 짓게 되거든. 마음이 감격해야 되거든.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는 게 진짜 슬퍼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육아에서 장례를 치를 때 곡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곡하고, 곡 고치세요 다 곡 고치, 그래 아니라 이 말이라. 꼭 상복을 입어야 슬퍼하냐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이를 설하실 때 삼천대천세계는 진열이 일어나더니 땅속에서 천만학 보살들이 일시에 솟아 올라왔다고 하였으므로 법화경 제15품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것을 따가지고 종지용출품이라고 했다 이 말이요. 마치 조선에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설짠 스님 아시죠? 설짠 스님. 이번에 부도가 사리탑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부영가 무량사가 어디지? 부여 맞아요? 무량사에 있다고. 이분이, 우리는 설짠 스님으로보다는 뭘로 더 잘 알려져 있느냐면은 매월당 김시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김시습이가 원래 스님 아니었죠, 스님. 김시습의 시습은 어디서 따왔다고? 노노천머리에서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여기서 따왔다 이 말이지. 하기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종지용출 보면 여기서 따왔다 이 말이지. 여기서. 그러므로 이는 법화경이 아주 위대하다는 또 하나의 상징성이다. 우리가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그래야 짓게 된다고. 안 그러면 짓게 안 돼. 들은 풍월이지. 사바세계 아래 허공중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하신 말씀은 공의 도리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공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불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가르침이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자. 타방의 보살들이 일시에 몰려와서 우리가 법화경을 널리 펴고 널리 설하겠다고 하자 부처님은 이를 제지하시어 그만두어라. 사바세계도 6만 항하사 보살들이 있고 그 건속 하나하나마다 또 6만 건속들이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법화경을 널리 펼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대지가 진동하더니 땅속에서 숱한 보살들이 올라왔다고 하였다. 땅은 곧 대지이므로 숱한 것을 함장하고 있다. 땅속에 있는 작은 씨앗 하나도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발아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도 법화경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를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도 땅속의 씨앗처럼 부처의 종자를 함장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통하여 이를 싹을 틔워 꽃을 피우게 하여 그 결실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가 되면 이 대지가 크게 진동할 것이다. 결국은 법화경의 요점을 알아차려야 심동하고 심락한데, 그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말로 말이야.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법화경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체득을 마음으로서 체득해서 내 거를 만들었을 때만 가능하대. 내 거를 만들었을 때만. 그러기에 6만 항하사 보살에서 6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종자를 싹 틔우려면 육바라미를 수행하라. 육바라미는 불교의 근간이요. 창도지수. 창은 노래 부르다, 선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노래 부르니까 뭐 선포하다, 말하다, 연설하다 이런 말이에요. 주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는 이끌다, 유인하다, 잡아 끌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창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앞서서 대중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니 그 불법을 선도하여 펼치는 것을 말한다. 수는 머리이니 시초 또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도지수는 법을 설하여 인도하는 상수보살을 말한다. 그래서 일본의 창가학회는 일본 사람들이 성도 원래는 제대로 없었고 또 문명자가 많았어. 문명자가 많다 보니까 이 법학이 일본은 우리나라는 하엄경을 널리 쳐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하엄 10차례 있듯이 하엄경을 근거로 정거로 한 10개의 큰 대찰이 있었듯이 일본에는 법화경이 그렇게 널리 번졌다고. 법화경이. 그리고 일본에는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창도지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법화경 제목만 외워도 된다. 글을 모르니까. 그 제목이 법화경 제목이 뭐냐? 묘법연화경이라. 묘법연화경 앞에다가 기한다. 이걸 붙여가 나무 묘법연화경이단 말이지. 이거를 일본말로 하면 뭐냐 하면 남묘호랭개교라 이 말이지.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창도지수라. 우리나라는 이 하엄경과 아미타경이 정토정이 발달을 해. 일본도 정토정이 엄청 발달을 했었는데 발달해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는 육자연불을 많이 주장을 했다고. 육자연불. 나무아미타불이 육자연불이거든. 나무아미타불. 이게 뭘 해도 말이야. 이게 전부 이 제의례에도 정토종 제일에는 법화경, 금강경, 하엄경 다 들어오지만은 결국은 마무리를 뭘로 하느냐면 정토종 사상으로 마무리하는 기라. 그래서 제의례에서 육자연불을 할 때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할 때는 그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극락가는데 무슨 슬픔을 기쁘게 하는 기라. 그래서 그 연불이 경쾌하다고. 우리가 원래 상녀가 나갈 때는 발인할 때까지만 슬프게 멋지고 우쩌고 하지. 요즘 사람들은 뭐 우리 세대는 다 안 들었겠나 모르겠네. 상녀 소리가 사실은 슬픈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간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다지는 거를 달구 소리라 이라는데 그건 더 경쾌하다고. 엄청 경쾌하다고. 제가 영양의 수비변에 풍수를 갔는데 그런 다 그 달구 소리가 아주 잘하더라고. 나도 막 불러내야 돼. 나도. 스님이 돈을 내면 망자는 극락 간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뻗죽하고 안 내고 있으니까 스님 주머니 돈 없으면 영양농협에 돈이 있단다. 이러던데. 전부 이게 기쁘게 해나간다고. 그게 돈 거는 건 아까워하지도 않아. 그거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하나 걸어주면 되는 기라. 그거. 그 집 자식 가운데 누가 뭐 다른 종교가 있으면 그 의뢰하면 뭐 들어주면 되는 기라. 그 거기서 얼굴 붉히고 할 것 없어. 난 다 들어줍니다. 근본은 안 변하니까. 창도지수를 해야 되는데 창도지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도지수 해야 돼. 널리 법화경을 선포해야 되는 기라. 널리. 5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만 항아사 건속, 4만 항아사 건속, 3만 항아사 건속, 2만 항아사 건속, 1만 항아사 건속들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하사의 건석, 반항하사의 건석, 4분의 1 항하사의 건석가 내지 1000만억 나이타분의 1 항하사 건석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1000만억 나이타 건석, 억만 건석, 1000만 건석, 100만 건석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1만 건석, 1000 건석, 100 건석, 10명의 건석가 내지 5제자, 4제자, 3제자, 2제자, 1제자만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단신으로 멀리 여의는 행을 좋아하는 이들이 한량없고 그지어서 산수나 비유로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해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보살들이 한량없는 수요와 거두려고 있는 건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기 다양하게 건석을 거두리고 있다는 표현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물며 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한다. 여기서 항이라는 의미는 하물며 더군다나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 항부당기에서 당기는 번잡한 것을 떠나 혼자 조용히 수행하였다는 표현이다. 낙원이행,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이므로 이는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이다. 항부당기 낙원이행은 다시 말하면 공부자는 세속에 오용나게 휩쓸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세속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요. 세속 사람을 멀리해서 어찌 도를 펼치고 부처님 말씀을 펼치겠어요.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도인은 저작거리에 있어도 산매에 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기라.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산매에 잘 들어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누구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등산객이 와서 소리 지르고 누구 와서 뭐 짐승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산매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초산매라. 그러나 아주 산매의 기본만 아는 사람은 진짜 산매는 저작거리에서 들어가고 말이야. 그 버스 안에서도 산매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항부당기 낙원이행은 고요한 것을 다 번잡하고 고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오용나게 춤을 추지 않는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금강경에서는 불치어상이라고 그러잖아. 불치어상. 어상의 상은 경이거든. 경계. 나하고 경계하는 거, 마주하는 거. 보는 쪽쪽 이 말이 아니에요. 여시등비 이와 같은 이들이라는 뜻이므로 지금까지 열거한 수많은 보살과 그리고 거기에 딸린 건석들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신 것은 곧 다양한 부류의 건석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는 지금까지 열거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타방세계 보살들의 요청을 물리치신 것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펼쳐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밥은 자기가 먹어야 밥을 배가 부르지. 그러므로 사바세계에서 일들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알아서 해결해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부처님에게 법화경을 펼쳐보라는 분부를 받고 있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이쯤에서 숱한 보살들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왔다는 종지용추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안주하면 곧 퇴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끝나면은 장자를 배울 건데 장자의 바로 첫 말씀이 이거라. 장자의 첫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제목이 소요유거든. 소요유. 우리가 소요는 그냥 큰 의미를 안 붙이면은
산보하는 기라. 산보하는 데서 산보하는데 거리낌 없이 산보하는 게 누구한테? 어디서 뭐 얽매임이 없이 산보한다 이 말이라. 그거를 우리 불교로 말하면 해탈이라. 해탈. 저 바깥에 말하면 해방이라. 해방. 그런데 이 해방도 그냥 해방이 아니요. 천방이라 그래. 천방. 하늘 천자. 하늘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하늘로부터도. 그게 제목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 알 수 없는 바다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 뭐냐 하면,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라는 새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가 새가 되겠어요? 의식을 깨라 이 말이에요. 의식을 깨라. 물고기는 웅덩이, 바다라는 이 천지를 보면 바다도 웅덩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있는 신세에 불과하다고. 그걸 깨라 이 말이지. 깨고 깨야 이 세상을 날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마음을 펼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붕에 비유한 거지. 붕에. 이 붕이 나중에는 이제 슬쩍슬쩍 바퀴가 뭐가 돼? 봉황이 돼. 봉황새. 봉은 안놈이고 항은 순놈이요. 암수를 가리켜가지고 봉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안 깨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나라 때는 중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깨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성불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의식을 깨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다 그러신 분이겠지. 안 그러면 여러분 고향 그 뒷집에 어디 앞집에 아니면 옆 동네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 여자들이 다 간이 크다니 그 의식을 다 깨가지고 여러분들이 멀리 결혼해 살지. 안 그러면 저 보라나 보사는 치박걸 어디 산다고 그러지. 진숙이 고향 우리 한번 거기 놀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얼마나 꼴짝인지. 요 가까이 있는 것은 엄청 꼴짝입니다. 너 초등학교 같으면 2km 되나? 넘나? 4km로 걸어다니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 대단하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야 되는 거 보이. 그 4km를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한 거 보이. 왕복 8km 아이가. 우리는 1.2km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걸 뭐냐 하면서는 마음심자 깨달을 각자 심각이라고 그래. 심각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심각이라는 말이 육아에서는 뭐라 하냐면 궁죽통이라고 그래. 궁죽통을 이렇게 해석하던데 보통 사람들이 궁하면 통한다. 그거 아니요. 거기서 궁이라는 거는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된다 이 말이 통해진다 이 말이지. 궁핍하면 궁색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아들이 거기 취직 안 하고 두루루 있고 반반 축내고 누가 뭐라 하면 지까지기 뭐 궁하면 뭐가 되겠지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요. 궁죽통은 궁하면 곧 통한다가 아니고 최선을 해서 궁은 다할 궁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요. 최선을 다해야 뭐가 되지. 최선을 다 안 하면 안 돼. 국악이라는 말 봅시다. 그게 국악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애꾸자요. 애꾸 그 다음에 껍질각자요. 낡은 껍질. 그는 낡고 캐캐먹은 고정관념. 각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여기까지 말씀이 그거라. 국악에서 벗어나라. 국악에서.
요즘 세상에 말로는 맨날 뭐 육아가 어떠니 상강어른이 어떠니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상강어른을 맨날 얘기하는 남편이 있단 말이야. 이니예지시를 맨날 죽으면 부인은 뭐 한다 저 갖다가 어디 내보내노. 옛날로 하면 뭐 부인은 마당 밖을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강 크다 마당 밖을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고정관념을 안 깨면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요. 세상의 노예가. 고정관념 깨시기 바랍니다.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